그리고 17절에서 2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위에서 내가 말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놓아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네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좋은 뜻으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냈다면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입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속에서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여러분을 만난 어조를 부드럽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황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며 나에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을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까? 아멘. 우리 선고 암송이 있죠? 로마서 12장 1절이 우리 선거 암송이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이고요. 다음 주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다음 주 성경 암송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전체 본문은 4장 12절부터서 21절까지입니다. 아마 전체 본문을 다 읽을 수가 없어서 가장 중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17절에서 21절까지 우리가 보면서 전체적인 본문의 내용 12절에서 21절까지의 중심의 내용의 틀이 바울과 그 다음에 갈라디아의 교인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어떤 관계냐면 정말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끈끈한 관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바울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바울을 위해서도 동역했었던 그런 관계, 바울이 육체적인 질병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아니하고 기꺼이 그것을 섬길 줄 아는 관계, 그것뿐만 아니라 또 그들 또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으로 변화된 삶들을 경험하는 관계, 이 모든 관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게 12절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게 해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 관계 속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육체의 질병 가지고 고통하고 있을 때도 그들이 바울을 기꺼이 외면하지 아니하고 바울을 섬겨줬고 그것이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듯이 바울을 영접해주고 섬겨줬던 그 바울과 그들과의 관계, 그 수많은 시간 속에서 이루어졌던 관계이겠죠.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거기에는 시간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인간 관계 속에 있는 서로의 어떤 그 정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암묵적으로 서로가 이해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 속에서 바울과 그들과의 관계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듣는 자의 관계가 아니라 그들의 모든 것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 바울의 연약함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 그러한 관계가 바로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과 그 다음에 바울과의 관계인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 관계 속에서 결국은 지금 이 유대인에서 내려와 있는 그들이 과연 바울에게 무엇, 그리고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떤 것을 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전체적인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 결론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결국 뭡니까? 위에서 내가 말한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을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놓아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뭐예요? 자기네들을 열심을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뭐예요? 그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은 바울과 그들과의 관계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거죠. 떼어놓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큐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공통적으로 보는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이방인들 혹은 유대인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해방꾼들, 그런 사도행전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들 또한 뭐예요?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바울과 갈라디아의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관계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바울이 나쁘다? 바울이 싫다?라는 것을 뛰어넘어 결국 바울을 통해서 듣게 되는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겠죠. 만약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면, 만약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라면 굳이 그들이 바울과 그들의 관계를 떼어놓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겠죠. 그런데 그들과 관계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가장 궁극적인 것은 바울을 통해서 참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그들의 열심, 그들이 남에게 보이는 그 열심, 그것을 율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듣게 하고 바울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이 꼭 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궁극적인 모든 사회 현상, 궁극적인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 궁극적으로 어떤 이가 실족해서 교회를 떠났대, 어떤 이는 교회를 안 나간대라고 하는 모든 부분 속에서 결국 하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에 대한 신뢰성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복음이라는 무게의 신뢰성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무게가 있다라고 하면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한 무게의 신뢰성이 자기의 생각의 수준보다 낮다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가야 될 이유, 들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결국은 지금 현재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현상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모든 삶의 터에서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17장과 21장 사이에도 끊임없이 그것을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해방하는 일들을 보면서 결국 우리의 모든 문화적인 현상, 사회적인 현상, 전체적인 현상, 어떤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결국 뭐예요? 복음에 대한 무게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게끔 만드는 거죠. 결국 종교는 뭐겠어요? 종교는 나보다 크다, 나보다 위대하다, 내가 의지할 대상이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는 그 종교를 찾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종교의 무게가 나보다 낮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굳이 종교를 찾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굳이 교회를 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굳이 교회의 문을 두들겨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는 거겠죠. 동일한 현상이겠죠. 그 무게, 그 가치, 그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날의 많은 현상, 갈라디아 교회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게 뭐겠어요? 결국 이 가짜 복음이라는 거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말 열심을 내서 하고 있지만 바울이 이것을 아주 참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위에서 내가 말한 사람들이, 지금 이제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겠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겠죠.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결국 그들이 열심히 여러분을 섬기고 있고 그 열심히 여러분을 돌보고 있는 것은 결코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좋은 뜻으로 되었던 그들과 나와의 관계, 내가 연약하고 내 육체의 질병 속에 힘들어할 때에 그들이 어떠한 것에 대한 기대하지도 아니하며 바라지도 아니하며 기꺼이 섬겨줬던 그 관계, 바울 또한 그들을 위해서 복음에 대한 해산의 고통을 할 만큼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관계, 이 열심은 무엇을 바라는 열심이 아니라, 이 열심은 양면성이 있는 열심이 아니라 이 열심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열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설명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수많은 시간 속에 함께 있으면서 그 속에 머물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어지기까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세워지기까지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을 강론했었고, 말씀으로 그들의 삶에 대한 것들을 적용하게 했었고, 그 속에서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앞에 그들이 여호와를 찬양했었고, 그 관계에 이루어졌던 관계, 그 속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 바울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여러분 안에 형성되어 있는, 자아에 형성되어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 형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가기까지, 혹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장되기까지, 혹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되고 있는 이 과정에까지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간 속에 있었고, 그 시간과 함께 누군가는 수고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해산하는 고통도 겪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정말 이 신앙의 성장에 이르기까지 옆에 있는 모든 이 변방에 있는 사람들의 모양이지만, 그 사람들은 내 주위에서 나를 위해서 수고했었고 고통도 겪었을 것이고, 어떨 때는 오해도 받았을 것이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기도해 줬던, 그리고 그 신앙이 성장되기까지를 바라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또한 갈라디아 교인들과의 그런 관계라는 것을 17절에 설명을 하고 있고 19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어지기까지 바울 또한 그 고통을 겪는 것, 그 수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머뭇거리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19절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도 이러한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세워지기까지는 어느 때는 남편의 수고함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느 때는 부인의 수고함도 있었을 것이고, 어느 때는 교회의 어떤 분의 수고함도 있었을 것이고, 어느 때는 보이지 않지만 또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분의 수고함들이 있었겠지요. 신앙은 그렇게 성장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냥 한번 번개처럼 맞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점프되는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라는 세상의 그 텃밭 아래서 좌충우돌 하면서, 어느 때는 돌을 만나서 넘어지기도 하고, 어느 때는 정말로 그 무릎이 까지기도 하면서, 그렇게 좌충우돌하면서 우리의 신앙들이 성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성장 속에서 누군가는 수고함이 있겠죠. 그 성장 속에서 누군가는 지불함이 있겠죠. 이 모든 관계를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과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모습을 보면서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바울과의 그 갈라디아 교인들과 관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목적, 그러면서 끊임없이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무게성을 계속적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들의 나쁜 의도가 있음을 발견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21장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1장에도 보면은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바울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면서 바울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바울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왔을 때 그 오해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21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그 이야기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무게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듣는 이들의 관계를 떨어뜨리고 그것을 관계를 브로킹시키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겠죠. 그러면 그 목적을 무엇을 성취를 위한 걸까요? 그 관계를 무너뜨리고 복음에 대한 무게를 가치 없게 만드는 거는 결국 무엇을 위한 성취일까요? 이게 우리들에 대한 고민인 거죠. 아마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그들은 복음보다는 모세의 율법이 더 복음보다 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무게를 더 전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도요,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는
모세 율법의 이야기에 그 하나님의 스토리가 더 무게가 있다 그러면 바울도 끊임없이 다니면서 이 모세 율법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무게보다는 그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바울은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뭐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무게를 더 크게 여기고, 그래서 이것이 더 의미 있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확신을 하기에 바울은 그것을 전하는 게 아니겠어요? 동일한 거겠죠. 바리새파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들이 전하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를 더 무게를 두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이야기가 더 무게가 있다고 여기기에 이것을 전하는 차이가 있겠죠. 그러한 과정 속에서 21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 아래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요. 이건 바리새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거겠죠. 율법 아래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요. 나에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까? 라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문서가 있고 이렇게 책이 있어서 그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유대교가 다른 민족에 의해서 매력적이고 유대교가 믿고 있는 그 종교를 매력적으로 여겼던 부분은, 다른 종교는 경전 중심의 문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반면에 유대교는 해당이 지어지고 그 해당에서 그들이 경전을 낭독하게 되고 그 경전을 듣게 되고 그 경전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경전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비추고 가는, 율법을 지키고 가는 그 문화가 유대교에서 가지고 있는 해당의 중심의 문화인 거죠. 다른 이방인의 종교는 제사 중심의 문화라고 한다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중심의 문화라고 한다면, 유대교가 믿는 여호와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교는 그 제사 중심의 문화를 뛰어넘어 그들은 학습 중심의 문화, 경전 중심의 문화, 그 경전을 낭독하게 되면 그것을 수많은 유대 백성들이 그 해당 안에서 듣게 되고 그것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다시 마음에 새기면서 지키고 가는 그들의 문화, 그들의 종교 모습, 아마 이 모습이 귀족들에게는 굉장히 좀 고상한 종교로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게 바울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 첫 번째 해당으로 가는 거죠. 그 해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갔을 때에 이 많은 두꺼운 책을 들고 가서 그 율법 책을 쫙 피면서, 혹은 예수에 대한 기록들에 있는 문서들을 쫙 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단 말이죠. 해당 안에는 경전은 하나씩은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경전을 낭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전이 오늘날처럼 문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들은 판에 새겨져 있을 것이고, 그 경전을 낭독하게 되면 어떤 서기관들은 그 경전을 수없이 낭독하고 수없이 암기하고 암송해서 그 경전에 대해서 충분히 머릿속에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낭독하게 되면 모든 이들이 그 경전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게 낭독하는 것을 듣게 되고 그것을 지키게 되는 해당 중심의 그 문화, 그것이 모두가 끝나고 나면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군가 이 경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 낭독한 이 경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에 어떤 일은 나타나서 이 경전은, 이 모세의 이 법의 경전은 이렇게도 우리가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것이 해당 중심의 문화라는 거예요. UTC에 가면, 여러분이 세라데이에 가면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UTC의 경전에 가면은, UTC에 거기 모레 가면은 LA도 그게 있는데, 그들이 모이게 되면 그 경전을, 지금은 뭐 책으로 돼 있어요. 다 읽게 되면은 그것을 그룹으로 이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조용할 줄 알았는데 아주 시끄럽습니다. 자기들끼리 토론하는 거죠. 막 시끌벌쩍 하면서 막 이런 거라고 이야기하고, 막 그 뜻이 이런 거라고 하고, 그 뜻에 이런 거라고 하고, 막 시끌벌쩍 하는 겁니다. 저는 뭐 거룩하게 이렇게 할 줄 알았지만 그 경전을 가지고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뭐예요? 유대민족이 가지고 있는, 다른 민족이 없었던 학습의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유대인의 학습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렇게 로마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나라에서 유대민족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그들의 그 경전의 문화에 대해서
그 이방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게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항상 복음의 중심이 첫 번째가 어디에 있어요? 회당이었단 말이에요. 그 회당에서 끊임없이 그 토론의 장에서 저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가 그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율법이 이야기하는 분이 바로 우리가 몇 해 전에 겪었던 바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그이들이 그 사건이 뭡니까?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사건이 이러이러한 사건이었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사람을 죄가 없음에도 죽여야 된다 그랬었고, 그를 그래서 죽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라고 또 토론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아십니까? 그분이 살아났습니다 라고 합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까?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그 토론이 막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그 가운데에 막 어떤 사람들은 야, 저 사람 말 못하게 해라. 저 사람 우리의 해당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한다. 저 사람 말 못하게 해라. 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 가운데 어떤 해당장은 믿게 되는 사람도 나오지 않아요? 그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꼭 역사의 흐름 속에 보면 그 해당장이 믿게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혹은 귀부인들은 조용히 바울을 불러서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고, 어떻게 살아났냐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예수의 행적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듣게 되는 거죠. 그 듣게 되면서 그들이 무엇을 깨달아요?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아, 그분이 그러면 모세의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맛인가? 그분이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하신 분이라는 것인가? 라고 나오는 거죠. 이게 뭐예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보다 먼저 기록되어 있는 이 복음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스토리란 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공간복음은 고작 60년, 70년에, AD 60, 70년에 나온 복음이고, 바울의 복음들은 55년부터서 67년 사이에 바울의 바울의 서신들은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의 이야기가 어떻게 먼저 전달됐겠냔 말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야, 바울의 입을 막어! 막 그런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겠어요? 그 유대인들은 말도 안 되는 저 스토리에 빨리 입을 막어! 막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시기하는 유대인들이라고 꼭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저 사람을 따를까 봐 시기하는 유대인들. 우리의 스토리가 진짜인데 저 사람의 스토리가 진짜인 줄 알고 따르지 않을까 봐 염려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입을 막어. 그리고 혹은 다른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그 도시 안에서 바울을 추방하게 한다든지 혹은 죽이려고 한다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나타나는 게 사도행전이 누가가 아주 디테일하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 이야기도 동일한 거겠죠. 이 유대인들이 결국 뭐예요? 바울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목적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바울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려면 결국은 어떤 그들의 노력이 있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철저히 그러면 바울에 대한 신뢰성을 무너뜨려야 되겠죠.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신뢰성을 무너뜨려야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 바울이 있었던 아주 잘못된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럴 때 그들이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나? 라고 했을 거예요. 분명히 바울은 그들과 관계 속에서 자기가 과거에 이러이러한 실수를 많이 했다라고 충분히 바울은 그들과 관계 속에서 이야기했을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이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짐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바울의 수고보다 우리가 더 그들을 섬기고 열심히 하면 아마 우리들한테 감동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열심히 그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열심도 품었겠지요.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들, 그것이 갈라디아만 이야기일까요? 이방인의 모든 지역 안에서 결국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바울을 잘못된 오해로 빠뜨리게 하는 거겠죠. 그것이 사도행전 21장 21절에 나온 스토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방인들과 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바울은 두 가지의 낙인이 찍히는 거죠.
첫째 뭐예요? 바울은 모세 율법을 지키지 말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세상에 바울이 모세를 아주 그냥 하찮은 인간으로 생각한대. 아주 모세를 그냥 저것은 지키지 말아야 될 거라고 이야기한대. 저것은 볼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한대. 라고 이야기하겠죠. 두 번째는 뭐예요? 아주 할례도 받지 말라고 한대. 아주 우리 유대인들은 아주 그냥 개무시하고 있대. 그렇게 이야기하면 유대인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직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첫째, 잘못된 선입견이 형성될 수 있겠죠. 어떤 선입견? 바울은 아주 이게 눈썹도 막 이렇게 조금 나온 막 그런 바울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바울의 인상이 그렇게 썩 좋은 인상이 아니란 말이죠. 이 신체도 외소가 굉장히 막 이렇게 하고 아주 날카로운 보는더니 그런 선입견이 있다 보니까 바울을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성격 꼬장꼬장하겠다. 뭐 그런 잘못된 선입견이 들지 않겠어요? 저 사람 말투를 보니까 그러고도 남겠어. 듣는 말이 그 소문이 맞는 것 같아. 그러게 되면 뭐 이미 어떤 거예요? 잘못된 선입견으로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이 일단 차단되기 시작하는 거겠죠. 이것이 뭐예요? 사도행전 21장에서 그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오해들이 그의 삶 속에 있었겠습니까? 심지어 맞기까지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그냥 치졸하게 그냥 맞기까지 하면서 있는 그 바울의 그 삶 속에서 내가 이 길을 꼭 가야 되는 것인가? 내가 꼭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러한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갈등도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는 내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도시.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아무리 성령을 깊이 체험했다 해도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겁이 없겠습니까? 겁에 질려서 벌벌벌벌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성경은 너무 디테일하게 우리 인간적인 면도 다 표출하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나는 성령이 함께 있으니까 두렵지 않아. 이게 아니라 그런 두려움에 있는 이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다독거리잖아요. 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할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도 문 밖으로 나가기가 얼마나 머뭇거리겠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의 이야기, 그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못된 선입견으로 바울의 복음을 스스로 차단해버리며 가고 있는 또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 수많은 갈등 속에서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뇌의 시간들, 그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형상으로 닮아지기까지 그가 지불했던 해산의 고통, 바울이 해산을 해봤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해산의 고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날은 뭐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해산하다가 거의 죽거든요. 그럼 뭐 피가 뭐 수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자녀로서의 형상으로서 세워지기까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해산의 고통을 지불하면서 가고 있었던 바울의 사역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1절 결론, 우리는 잊지 말아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 아래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당신이 맞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요. 잘 성경을 들여다보십시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십시오라는 겁니다. 한번 2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율법 아래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여 나에게 말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성경 아래 있으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귀와 눈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서 이루어져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들의 자녀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잘 성장될 수 있도록 그들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영이 다스릴 수 있는 자녀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